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그러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만큼 고귀한 진리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나 지식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닥쳤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직면할 때, 또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동물들끼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또 소통하고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지도 또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가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계시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지나간 뒤에 그림자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얼굴을 깔고 바닥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이러한 공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공간, 구렁텅이, 이것을 유일하게 건너뛰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결론으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불의로운 사람들과 의로운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음 시리즈, 광 목사님과 전 목사님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푸른나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복음 시리즈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드높이며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마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주목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경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차단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공간에 유일한 다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 결단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진리와 개념적인 진리로만 이해하고 용납하지,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진리로 전환하고 연결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형식적으로 행동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덩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공간 구석에 가장 깊은 곳에 너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론적인 개념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용납하는 이 전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간단한 차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결론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고 의롭지 못하지만, 불의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1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마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매듭진 것을 보고 좀 만족스럽지 않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살리셔서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선포하였다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성경을 이해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되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노아 방주 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똑똑하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학자들에게 그 해석을 맡기도록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구주로 삼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본다면 이것이 왜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삼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단번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단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소멸시키시며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이심이 우리에게 이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의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진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걸머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바꿔치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한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도라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의미가 깊은 뜻입니다. 이 인도라는 것은 그냥 안내자들이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위대하고 높으신 왕 앞으로, 먼 나라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대사들을 모든 인정 과정과 인증 과정과 검사를 다 거친 후에 이제는 호위대를 전부 다 호송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왕 앞으로 이 대사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보살핌과 돌봄을 주며 안내를 하면 우리의 기분은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있고 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데, 그 순간, 우리가 가는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모든 기준, 존재 자체,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이것을 하나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결단이 일어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고 나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이 환경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죠.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떠날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흉내만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부재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체험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되기를 위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도를 변화시킨 간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 절대자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리를, 부분과 그분의 그림자를 경험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그분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아마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를 잘 알던 미국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발견했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교인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며 구호금을 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절대자이신 이란 신은 긍휼을 하다고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준다고 믿습니다.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라의 죄사함과 용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가르칠 때 99개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신을 설명을 합니다. 알라, 가장 위대하신 이름, 알-카락, 창조자, 알-라만, 가장 자비로우신 분, 알-라힘, 가장 긍휼하신 분, 알-마릭, 절대 통치자, 알-퀴다스, 정결하신 분 등등. 아스-살람, 평화의 근원이신 분, 알-와두드, 사랑의 분. 하지만 아바, 아버지라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그분과 관계를 가지지도 없다고,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인간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친밀한 관계, 사랑 관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1890년도 정도에 태어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비탈길을 따라 무수히 걸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자연을 존중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교는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며 도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쳤지만,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창세 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없었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아로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이었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주기를 원하시고 자녀같이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기적같이 그가 걸렸던 모든 병을 다 극복하고 1960년도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일상을 바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저 친절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자진해서 받으시며 헌혈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환경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사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절대 진리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삼고 구주로 삼고 거룩하게 여김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의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지만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을 신앙적인 개념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종교적인 신학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와 모든 그러한 그 이념들을 다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과 삶의 변화된 영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이 일상생활, 삶터와 일터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왜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왜 당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그걸 붙잡지 않고 남들에게 그냥 관대하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발길을 교회로 향하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며 은혜를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를 보며 구별된 모습과 차이점을 보지 못하며 관심마저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일보 사장 최삼규 사장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위기와 상관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현실과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조차 맺지 못하는 상관성의 상실 때문에 상관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심해져가며 삶의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아 그들은 현실 때문에 생활이 마비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마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차별된 모습을 찾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이 거룩하시며 차별되신, 구분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켜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의 삶의 현장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어떠한 신비스러운 체험과 영적인 체험이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과 대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진정으로 주는 것은, 소망을 발견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은혜를 윤리와 도덕적인 삶으로 꾸준히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지식과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머리만 때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을 조사하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빌리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연구를 하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2년 동안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일과를 다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 관찰하고 연구 기록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발표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 빌리지를 떠나기 위해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짐을 차에 싣고 있을 때 그 빌리지에 있던 모든 인디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키가 자그마한 할머니가 그 청년을 앞으로 다가와서 그 청년의 얼굴을 이렇게 감싸며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I like me best when I'm with you. 너와 함께 있을 나는 가장 좋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자신이 가장 좋아, 이런 고백이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을 주셨다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왜 주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불편함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생동력이 있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 되고 순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항상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인간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현실 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소망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관대하게 대하라 하였는데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 섬기라고 하였는데 섬기지 못하는 것,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감격과 경배와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이것이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만약에 3번 타협을 하셨다면 한 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년에는 2번 할 수 있고 5년, 10년 후에는 그러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마저도 소망을 잃지는 않았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기도하고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소망이 없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들도 찾아갑니다. 또 어떠한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읽지도 삶에 적용하지도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겠니?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보다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제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책을 냈어요. 두란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P31 이라는 책인데요. 이 친구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그러한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되어서
미국 백악관에 교통 그리고 도시개발 자문위원 이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한 5년 전부터 책을 쓰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을 사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란노에 연락을 했어요. 아니, 이 친구의 이 결정적인 이 간증을 왜 빠뜨렸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첫 번째, 그때는 이 팀 하스라는 친구가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Heal me, Heal my heart가 아니라 Heal me로 변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첫 번째 그 이식한 그 하트가 이렇게 딱 매치되지가 않아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5개월 3주째 그동안 매칭 하트가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딱 되면 이 하트가 심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5개월 3주째 매칭 하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와서 Tim, I have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따따따 하고 이제 그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5개월 3주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의 심장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심장을 이식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응급실에 들어온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오늘 내일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혹시 아내와 함께 의논해 보시고 내일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담당 의사에게 팀이 주세요 그랬대요. 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일주일 남았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그것이 의심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심장을 주라고 했대요. 유태인 의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친구를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권리가 있고 내가 옳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 뜻대로 하죠. 이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정의롭게 들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열광한다고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삶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증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상 준비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총체적으로 전적으로 온전하게 맡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마치 영적으로 씨름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엎어치기를 해서 이 사람을 KO시켜야지.
그리고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준비해라. 예수님을 소개할 준비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지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자격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해서 은혜라고 줬어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애가 한강물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구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바빠서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구출해 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평생토록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감당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로마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에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노예 신분과 사회적으로는 직분이나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보살피며 돌봄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마크 노어 박사는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확산되자 수만 명씩 죽어갔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가족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돌볼 뿐더러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돌보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대.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할 때 말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생활과 일터와 삶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도록 나타내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러한 개념들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지고 강팍한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씩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불러서 선교자적인, 전도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은 목사 같은 저로서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저를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